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 화요일 동안 제가 이번에 신임 목회자로 이제 인준을 받기 위해서 대전에 가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월화 교육이죠. 근데 어제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작밤 설교인데 부담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오늘 목회 30년 넘게 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저에게 아주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본인께서 30년 넘게 목회를 해봤는데 이제껏 설교 못해서 쫓겨난 목회자는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쫓겨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에 5년간 섬기던 교회를 떠나면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겠노라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주님께서 저를 설교의 단상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나처럼 이리저리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은 다시 저를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대단한 고집이 있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다시 부르는지 두려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오늘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25분 이상 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25분 이상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라고 하니까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저만의 생각입니다. 지난주 처음 사역자 회의 때 목사님들이 하루씩 저녁 기도회를 인도한다는 말에 1차 멘붕이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45분이나 해야 한다는 말에 2차 멘붕이 왔습니다. 내가 드디어 죄를 지어야 하는구나. 도대체 45분 동안 뭘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불사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구나. 생각했던 교회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물밀듯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저는 25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저는 이 원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 전에 시간을 꼭 확인하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성경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나이 40에 신학대학에 갔는데 뭔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 없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런 사람도 목사가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의 11절과 12절 본문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의 한 마을을 예수님께서 지나시게 됩니다.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은 나병 환자는 주로 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원망과 외로움이 밀려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병이 들린 것도 괴로운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은 문둥병자 중 10명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인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인데 게다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북도 포항의 흥해라는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또 유명한 한동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제 고향에 초곡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곳에서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즉 부모님들이 다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집에 놀러도 몇 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친구 어머니께서 계란을 사주셨습니다. 당시 많은 나병 환자분들이 양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늘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주시는 그 계란을 들고 마냥 좋아서 저희 어머니께 계란을 갖다 드리면은 어머니께서는 내심 좋아하시면서도 거기 자꾸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문둥병 환자가 이 아이들의 간을 빼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허황한 소문들이 나돌곤 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저놈 나쁜 놈이야 이런 말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는데 그런 아픔과 흉흉한 소문에 시달렸을 그 부모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또 소외된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둥병 환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오늘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는 이 13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가장 큰 효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저는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이 바로 감사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 두 분도 일제강점기 6.25 전쟁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우리가 또 이에 대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3개월도 못 되어서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도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도움이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살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기 전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바로 며칠 전 미국에서는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총장조차도 그 미국의 뜻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의 이 인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겸손한 자의 고백이요 감사를 드린 자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나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아니면 내가 고쳐주마 라는 말씀을 해야 될 텐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만 하십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13장에는 문둥병 환자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과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레위기 13장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직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너희가 직접 가서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미 그들의 병이 다 나았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누가복음 5장에도 또 다른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5장의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뭇 다른 상황이죠.
주여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결국 감사의 제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다고, 깨끗함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 중에 1명만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자가 과연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1860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카고에서 미시건 호수를 거쳐서 밀위키로 돌아오는 엘지노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가 그 미시건 호수에서 유유히 항해를 하고 있을 무렵에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가 부서지고 물이 배 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 엘지노가 화물 전기선과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배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소식을 들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스펜스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신학생이었고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직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는 육지에서 헤엄을 쳤습니다. 800m나 떨어진 그 사고 현장까지 헤엄을 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날 그가 물속에서 건져낸 사람이 800m나 왔다 갔다 하면서 건져낸 사람이 자그마치 1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800m를 왕복해서 한 사람씩 건져냈다고 하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헤엄을 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단 800m조차도 헤엄을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저도 어린 시절에 바닷가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7명을, 17명의 생명을 구해낸 스펜서는 바로 미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한 그는 정작 자신은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그는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한 기자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에게 오래전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스펜서, 당신은 미국의 영웅입니다. 그날 미시건 호수의 구조 작업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억나는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해준 17명 중에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1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살리셨구나, 지옥 백성인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은 것으로 깨닫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표현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바로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즉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음악 전도사로 1월 달에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악 전도사로 부임한 지 한 달 되었을 때 일입니다. 토요일 출근을 해서 3시에 교회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을 하니 4시쯤이 되었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그동안 친하게 지내고 있던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몇십 분을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전화가 또 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전화기를 시계로만 쓰고 있었는데 웬일로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수화기 속에서 노광찬 아버님이신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노광찬은 성이 똑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죠? 저의 막내 아들입니다. 5학년짜리 막내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애가 사고를 쳤으니 빨리 오라는 겁니다. 나가보니 집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 100m도 안 되는 빌라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고 경찰차도 보이고 소방차도 보이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꼬마 녀석이 막 울고 있고 그 우는 애를 할머니가 다그치고 있고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 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제가 이 아이 아빠입니다 라고 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 아이가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 창고에서 불장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에 누군가 재활용 창고에 매트리스를 버려놓았는데 그 매트리스에 불이 붙고 그 불이 붙음으로 인해서 재활용 창고뿐만 아니라 빌라 외벽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 순간 말문이 막혀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저에게 그 빌라의 동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사장도 아닌데 사장님 견적이 한 2천이나 3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뭐 돈 없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만 아니었으면 한 방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그도 자식을 키우는 아비일진데 말을 이따위로 하는가 싶었습니다. 애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놀다 보니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었는데 저는 안타까운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 같으면 막내를 그날 확 잡았을 텐데 이 액수가 너무 크니까 애를 잡을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냥 애가 불쌍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머릿속에 2천만 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피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껏 살면서 남을 등쳐먹은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집사람하고 우리 첫째, 둘째 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아빠가 무능하니까 우리 집 전세금을 빼서 그 사람들 갚아주고 우리는 우리의 고향 포항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이 싫어졌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하고 밥 숟가락을 떠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저들에게 굽신거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물어주면 되지 않냐고 큰소리 뻥뻥 칠 텐데 죄인처럼 굽신거린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내일 모레면 50인 이 나이에 돈 2천만 원도 융통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집사람이 서랍을 여기저기 막 열더니만은 혹시 우리가 들어놓은 보험 중에 뭐가 되는 게 없을까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험을 들으라고 권유를 한 권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상이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께서 대충 들어보시더니만은 너무 아쉽게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렵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입니다. 방에 들어와서 그냥 마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겠지 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방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니까 뭘 구해야 할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두 말씀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제가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말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 아무도 눈치 못 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시를 안 내니까요. 저는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을 그때 설교를 하셨거든요. 오늘 저 말씀이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와닿는가. 다음 주일에는 설교 들을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일에는 이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다 보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렇습니까?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완벽한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에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주민번호와 집사람 주민번호를 빨리 카톡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주민번호는 뭐 하려고? 라고 했더니 아무튼 그냥 보내랍니다. 한 보험회사 딜러가 동생이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주민번호를 일단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주민번호, 집사람 주민번호를 보냈더니 그 주민번호를 통해서 조회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민번호를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민번호를 넣으면 내가 어떤 보험이 들어가고 어떤 금융상품이 들어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그것을 조회를 한 그분이 직접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놓은 보험 중에 해당 사항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상품 몇만 원짜리 들었는데 그 중에 그 상품은 2,500원인가 3,000원짜리인데 그게 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게 사고 난 지 일주일이 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속이 끓었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걱정되었던 일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사임하고 포항 내려갈 일이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임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날 뭐라고 볼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감사하게도 정확하게 1,560만 원의 보상금이 보험회사부터 나왔습니다. 제 돈 4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법원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사임을 안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웃음으로써 이 사실을 받아 넘기셨지만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가지 깨달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단 감사하고 보자. 일단 감사하고 보자.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일단 감사하고 보자 라는 것이 저의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오늘 일단 감사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감사하고 봅시다. 일단 감사하고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일단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왕이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충성을 다한, 자기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자신의 장인이자 왕인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장인이자 왕인 사울은 사위인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일단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에는 온통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야, 이걸 가지고 날들어 뭘 하라는 거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하는 우리가 아는 성찬식,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찬식에서도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찬식 다음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사실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함에도 감사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혹시 저의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옛날을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기 전날 밤에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겉으로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지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안 가는 이들도 있는데 나는 왜 잡혀가야 되냐라고 했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감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지만 특별히 이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 중 9은 유대인이었고 또 사마리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답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답은 2자입니다. 멸망입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불평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소리 외치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고 했더니 그들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체험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을 셋이나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저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심이든 육신의 정욕이든 제 소원은 응답이 안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합니다. 아들 셋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 딸이 셋 있으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옷도 아무거나 입히면 됩니다. 말 안 들으면 한 대 쥐어박으면 됩니다. 한 대 맞고도 시간 지나면 히히거리는 게 아들입니다. 아빠가 온갖 성질 다 부리고 야 아빠가 미안하다 라고 말하면은 괜찮아요 저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들입니다. 머리도 아무렇게나 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렇습니까? 딸에게 찢어진 옷 입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딸에게 말 안 듣는다고 한 대 쥐어박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임상 실험을 다 거친 결과입니다. 제 위로 형님들이 2분 계신데 그 2분 형님들에게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는데 딸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거든요. 여름에 더우면 같이 훌러덩 벗고 입고 또 요즘은 속옷, 양말 아들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딸을 안 주셨구나 라고 저는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일에 엄청난 며느리들이 저희 집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촌놈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촌놈을 들어서 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마지막에
9명 이외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큰 선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두고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바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이 든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의 마누라도 먹여 살리기 힘든 게 우리 남자들인데 솔로몬에게 부인이 자그마치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한 사람인지 성경은 세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무엇을 드렸을까요?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를,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번제를 1000번이나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혜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문둥병 환자는 그저 자기가 병 나은 것을 깨달았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것뿐입니다. 그 표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응답 전혀 받고 싶지 않은 분들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사가 없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입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봉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밖에, 그런 일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자의 당연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를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이나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이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명한 스타들이 연말 시상식 같은 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가장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찬양드렸습니다.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쳤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니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오늘 말씀 중에 그 나음을 깨달은 사람은 10명 중에 단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한 그 9명 가운데 들어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먼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감사의 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